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보화와 진주 장사 비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보화의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것, 이미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천국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우리 본 스스로가 더 잘 아오니 우리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후 이 시간 또한 들려줄게.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허락한 자에게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밭은 세상, 그리고 보화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 발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또 찾지만은 쉽게 찾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친한 사람, 이 사람 참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앞에 가서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계시는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속에 이미 예수님은 감춰져 있지만 발견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발견하지 못해서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내 삶은 왜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하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세상 여파에 시들려서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하면 이것은 지옥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여파에 시들려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행복함 속에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보화가 아닌 진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4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진주 이 말씀을 통해서 진주 장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또 먼저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이 시간에는 진주입니다. 진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천국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진주, 값진 진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값진 진주가 이제 누구고, 그리고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누구인지 그것을 확연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값진 진주는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진주 장사 비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 비유는 보화 비유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던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라는 내용. 보화를 사기 위해서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똑같은 말씀인데, 자기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하고, 오늘 오후 이 시간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고 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 바로 우리였지만은, 오후 이 시간에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그 주체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전에는 우리였지만 오후에는,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 수가 있고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천국을 밭에 감춰진 보화로 말하고 있지만은 45절에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비유하고 있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을 천국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정확하게 45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45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섬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하면서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판 주체가 오전 시간에는 우리였다면, 오후 이 시간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어찌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샀단 말인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 풀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좋은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을 천국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따라서 좋은 진주를, 시작, 좋은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을 천국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 말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시작,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신자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바로 우리가 주체가 되면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 45절 말씀을 바라봤을 때 주체를 바라보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전 시간 보화를 발견한 그 밭을 사는 것은 주체가 우리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오후 이 시간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내가 된다면 완전 뒤집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또한 말씀이 안 맞습니다. 근데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말씀이 내용인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무슨 말씀인지 감을 잡을 수 있으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말씀 보면서 천국이라는 해석이 되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자로 이해하게 되면은 신자가 구하고 찾으면 찾게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성경과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는다 해서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구하고 찾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구하고 찾는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여기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믿고 간구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눈 떴지만 현실은 여전히 내가 받은 것이 없어. 받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바로 누굽니까? 장사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값진 진주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 없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어떤 그 모든 것을 우리 나를 산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빚져서 산다 해도 그 빚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참 어렵게 가는 모습 보니까 안타깝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 감추어져 있고 또한 그 가치 또한 세상은 알 수 없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했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가 한 명이 답변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당하고 극구야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전체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길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보면 앞에 질문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했을 때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그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 다른 곳에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두 다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값진 진주 장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6장 39절을 통해서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는 아버지께서 주신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택한 자를 찾으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를 위해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원 성취 비나이다 우리 주님 이렇게 출세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 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 번창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구할 게 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의존한 그런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고 가볍게 해주겠다. 그 짐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가볍게 다 해주신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모든 문제, 세상사 모든 문제, 우리 믿음으로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머리 막 터집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존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권속들이 체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내 힘으로는 정말 힘들고 벅차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 믿음의 그 모든 문제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택한 자를 찾으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마태복음 18장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은 12절부터 14절까지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것 중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00마리 양이 있는데 100마리 양 가운데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 이에 타산을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그 뜻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야로 이것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네?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여. 근데 이 목자가 어떻습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 9마리 누가 돌봐야 돼? 이 목자가 돌봐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두고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네. 미쳤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 목자는 미친 짓이야. 근데 하나님 바라봤을 때 미친 짓이 아닌 겁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우리가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그 모습 볼 때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값진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니까 그 진주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했을 때 9마리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그 찾기 위해서 온전히 올인한 그 모습.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직도 기간인가요? 좀 갈등이 생겨. 이해가 될 듯한데도 이해가 되질 않아.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아버지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좋은 진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택하신 자기 백성, 아버지가 택하신 자기 백성, 아버지가 택하신 자기 백성.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를 두고 좋은 진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분으로 오셨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 즉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택한 백성을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좋은 진주가 누구다?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택한 백성을 사시는 그런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인류가 아니란 것이죠. 자기 백성, 죄의 죄에서 빠진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및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찾는 그 장사가 진주를 발견한 것이 누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진주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 진주가 바로 나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찾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찾고 또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그 세상에 이미 임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진주 장사로 나를 찾고 또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특별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감화, 감동, 감격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이 복된 자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가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말씀, 그리고 시작.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신 자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다는 것.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진주 장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았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다 내놓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한 분을 사셨다는 겁니다. 진주 장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주인 나를 사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 그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나를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그걸 모르고 있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는데 그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나를 샀는데, 그러면 그 값지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인데 값지게 살지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모습 보니까 값지게 살지 못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세상 여파에 시달려서 그냥 이렇쿵저렇쿵 너무나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한지 몰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한결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정말 인생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다 내놓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산 그 존재인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인데. 그래서 찬송가 311장입니까? 너 나를 위해서 못 주느냐. 그 말씀 찬송가 가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못 주느냐 하는 이 가사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 만백성 구하려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는 겁니다. 3절 재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하였건만 너 무엇 하느냐는 겁니다. 한없는 용서,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는 무엇 주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또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이 땅에 그 높이 높은 보좌를 마다하고 이 천하지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값진 그 진주 장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진주를 발견한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되었는데 너 무엇 하느냐, 너 무엇 주느냐, 우리 이렇게 찬송가 가사 내용처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자꾸만 우리들의 눈은 세상을 향해서 한눈 팔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삶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하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들, 이것은 지옥의 삶이고 지옥의 삶을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미칩니다. 옆에 있는 사람까지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어휴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런 인간이 어찌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본인을 볼 줄 모르고 자꾸만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아직도 제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산 존재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내 눈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아니란 것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예수님 필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스스로 이미 하나님의 보배로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진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찾을 필요가 없는 보배였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하나님께 보배답게 취급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음을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는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천국은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은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들어와 계셔서 세상이 볼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분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읽고 깨닫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 분들 또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일상생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 속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보았을 때 내 삶의 변화를 시켜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들 착각 속의 믿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오늘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맞는 말씀이죠. 잘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들어와 계셔서 세상이 볼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지금 당장 뭔가 크게 변화가 일어난 게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변화시킨 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크게 막 부자 되고 복 받고 잘 되고 내 자녀들 다 출세하고 사업 번창하고 건강하고 막힘없이 형통한 삶을 누릴 것만 같았는데 교회 막상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변화가 없어. 그게 어찌 천국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값진 진주 장사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놓고 진주가 난데 그러면 나를 샀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전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입니다. 사는 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이거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지금 당장 뭔가 크게 변화되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았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만살 형통하고 속썩이는 사람 없이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서서히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간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풀어지는 것 봤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는 것, 부풀어지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저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저렇게 많이 변화되었네. 저게 바로 천국이구나.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뭔가 크게 막 눈에 뻥! 금 나와라 뚝딱 해서 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셨지만은 내 삶이 점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들 집에서 연로하신 분들 찐빵 드셔보셔서 아시려 봅니다. 빵을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 넣지 않습니까? 그게 누룩인 겁니다. 누룩이 처음에 집어넣으면 밀가루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부풀어져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찐빵 찌는데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누룩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 눈앞에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은데도 전혀 변화되는 것이 보이질 않아. 아니 교회 다니기만 해도 나를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교회를 다녀도 복 받기는커녕 오히려 여전히 남편 속썩여 아내 속썩여 부모 자녀 다 속썩이네. 이럴 바에 교회는 못하러 다닐 필요가 없지. 다 속썩이는데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우리 믿는 것들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만들어져 갑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속썩였던 모든 얽히고 설켰던 세상 모든 문제 하나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쉽게 그렇게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이미 임하였다고 했는데 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주 장사가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다 걸었다는 것이죠. 좋은 진주를 시작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원하는 진주를 구했을 때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찾으시면 정귀하신 그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고 찾은 백성을 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진주 장사가 원하는 그 진주를 구했을 때 그 마음 엄청나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시간 값진 진주 한 나를 사셨다는 것이 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찾으시면서 존귀하신 그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찾은 백성. 우리 오늘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나 값진 인생이고 값나간 아주 값진 진주보다 더한 그런 귀한 생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찾은 백성이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자됨이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믿는 것들 여기서 예수님으로 천국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심으로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상생활이야말로 천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상생활이야말로 천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상생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상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분들. 그런데 우리가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쓰 왜 예배 시간 빨리 끝내지 않느냐,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긴지 몰라,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기쁜 일이 없는지 몰라.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불만만 하는 나의 모습. 입만 뻥 열렸다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불평불만 소리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왜 내 입에는 감사 생활이 없을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삶 한번 그렇게 돼보세요. 우리 지금 가정 형편 돌아보면 그런 소리 나올까요? 목사님 그런 걸 안 겪어봐서 모르시죠?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체험하자니까요. 그걸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옥의 삶을 살고 있고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화딱지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유, 내 이 고달픈 인생은 언제 끝날까? 본인이 빨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끝납니다. 그 예수님을 빨리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만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느껴져야 돼요. 그걸 느끼는 사람만이 우리 믿음으로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의 삶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생명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신비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는데 어디에서 찾습니까? 돈, 재산, 권력 이러한 것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행복의 조건을 갖춘 일상생활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는 것은 실망과 한탄과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취했다 해서 그때 그 기쁨뿐이었지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세상에서 그 기쁨, 행복을 찾는 그 모습 찾아봤지만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알게 된 신자는 부활가 감추어진 밭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오전 시간 말씀 이제 모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알게 된 신자는 부활가 감추어진 밭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이미 천국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 그 자체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간다. 내가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 때문에 일을 저질렀다 보니까 너무나 내가 감당치 못해. 그거 어떡하겠어? 본인이 그 사람을 감당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이 감당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가볍게 해주신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네가 무겁고 힘든 짐 내가 가볍게 해줄게. 그리고 너 가는 길 쉽고 가볍게 해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걱정 근심했던 모든 문제, 오전 시간에도 계속 반복된 말씀이지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돕는 역사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와닿는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찾으면은. 근데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 찾고 계신데 값진 진주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그 진주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다음 세 번째 줄 시작. 밭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가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밭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밭이 어디라고요? 세상에서 다른 것 찾지 말고 그 보화가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러한 깊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천국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침노하느냐? 무기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무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욕심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계속해서 억눌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계속해서 죽어라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러한 깊이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데 천국은 우리 믿음으로서 자꾸만 내가 침노해야 됩니다. 침노하는 것이 다른 것 없습니다. 씻는 방법, 말씀으로 우리가 침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다 보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깨달아지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그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내 모든 삶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한 진리의 말씀 이러한 것이었구나 맛을 느낀 사람은 세상 것 어미였던 것이 하나하나 풀어진다니까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지금 가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하나가 해결됩니다.
또 진리 하나를 더 깨닫게 되면 또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가 점점 더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면서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겨자씨 생명력이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하나 깨닫는 그 순간 우리 믿음으로서 세상 걱정 근심할 것 없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백날 그냥 부르짖어 봤자 그보다는 더 쉬운 지름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 근심했던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주여 하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또 있습니다. 내 자녀 새끼, 부모, 자녀, 재산 문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섞였던 모든 문제 날마다 부르짖고 있어.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 네가 이거 부르짖지 않아도 네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 믿음으로서 깨닫는 그 순간 모든 문제 풀어진다니까요. 이걸 우리 체험하자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 것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한 말씀을 이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열정을 갖고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것을 먼저 마음에 세워둬야 됩니다. 예배 시간 나와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가 있죠. 집에서 백날 읽어봐요.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물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근데 있잖아요. 말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 또 달라요. 일평생 신앙생활 해도 이 말씀 이제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네. 깨달아지네. 전번에도 이 말씀을 다뤘습니다. 보아, 밭에 갇힌 보아. 그랬더니 우리 오늘 강사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오늘 또 새로운 각도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하고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로운 각도로 나에게 주신 말씀하고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말씀만 알고 있으면 세상 걱정할 것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 깨닫기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찾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오늘 오전 시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는 아까죠. 오후 시간 예배 드리면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갖고 있는 재산, 돈, 물질, 건세, 건강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피로 값진 소유이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고 있는 재산 또한 빚은 누구 것일까? 이것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너가 할 일은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야. 그러면 너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 문제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환경을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천국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거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진주는 우리였다는 것. 그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놓기까지 해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값진 보혈의 피로 주고 산 존재.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늘 새기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 안에서만 산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 생명력, 능력을 체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